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또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평가의 주체가 된다는 점인데, 그 평가의 주체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에 바르고 정확하게 평가를 해준다고 한다면 좋죠. 문제는 그 평가하는 사람이 바른 평가를 못했을 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온다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평가가 한 사람의 미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평가할 때 고민하지 않고 평가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어떤 사람들을 평가한다면 어떤 한 면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여러 가지 면을 보고 평가할 수 있다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코 쉽지는 않죠. 이게 인생 연륜이 쌓여야 되고 안목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들이 포함됩니다만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에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의 평가의 주체는 그 어느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어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우리의 평가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대한 평가에 관해서 수없이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아봤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그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에 대학 교수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대학 교수들이 톨스토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낮게 평가를 했는가 하면 이렇게 평가했어요. 저 학생은 배우기를 포기한 젊은이다. 톨스토이 얘기예요. 톨스토이가 대학을 포기한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포기하는 젊은이라고 교수들이 평가할 정도로 아마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면에 부족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정도 평가를 받았다면 톨스토이의 인생의 미래가 잘못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데, 그 교수들의 평가와는 다르게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 시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의 평가나 또 다른 사람 평가에 대한 또 평가를 받는 사람과 평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객관성과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겠죠. 대학 교수들의 비판적이고 절망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톨스토이는 성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영감을 받아서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부류의 명작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평가했는데 그 평가가 낮게 평가가 되어서 내 진가를 알아주지 못한 상태로 평가가 되었을 때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인생에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우리 인생의 삶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의 삶의 주체는 여러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는 분이니까요. 톨스토이가 남긴 책들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전쟁과 평화라는 책하고 부활과 안나 까레니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런 책들은 불후의 명작이에요. 이런 책들을 통해서 이 톨스토이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러시아 교회의 위선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톨스토이라는 작가가 있었다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거룩한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에게도 희망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프랑스 조각가인 로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 로댕은 좀 잘 알죠? 그냥 뭐 초등학생만 돼도 다 알 겁니다. 또 뭐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각된 그 조각상이죠. 그걸 만든 사람이 로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원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뿐이지, 그 사람이 그 단테의 신곡 지옥 표현을 읽고 고민하는 사람을 뭐랄까요, 작품화한 내용이에요. 단테의 신곡을 읽고 나서 그렇게 썼는데, 근데 이 사람도 예술학교를 3번이나 도전했는데 예술학교에서 3번을 떨어졌어요. 그럼 3번 정도 떨어지면 3세판이니까 상당하게 좀 문제가 있죠. 실력이 없거나 그쪽에 예능이 부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잘 알지 않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로댕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아세요?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저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안 좋은 말이죠. 아버지가 자식을 평가하는데 저런 바보가 왜 우리 집에서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굉장히 절망적인 평가입니다. 여러분, 그 아인슈타인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이 그의 선생들로부터서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혀 있는 아이. 정신 발달이 느리고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 톨스토이나 로댕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이런 사람들이 교수나 부모님이나 일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정도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실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유리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그 누군가로부터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저평가되었다면, 희망이 없다고 혹시라도 얘기를 들었다면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체적으로 도전해 보기 바랍니다. 주체적으로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누구의 생각을 대입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뭔가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도전해보라는 말이죠. 정말로 능력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또는 부모와 교수가 주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그 불가능한 사람들의 그 불가능한 얘기들을 듣고 더 도전해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 같아요.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요셉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일단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형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어요. 미움받았어요. 따돌림을 당했어요. 요즘 식으로 왕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형제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 가게 되죠.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팔리는 신세가 되었고, 그렇게 됐습니다. 노예가요. 종이 됐습니다. 또 그는 생각지도 않게 감옥살이 됐습니다. 억울한 누명도 많이 썼습니다. 그 정도 되면 그 세월 동안에 수많은 일을 통해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절망을 당하고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혔으니까 아마도 이 정도 되면 인생을 실패하고 인생의 미래를 설계할 수 없을 만큼의 무능력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혹시라도 한 번, 두 번은 겪으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게 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어떤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신도 나는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다라고 포기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앞으로도 수 없는 어려움들이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물질의 문제, 여러분 인생의 미래의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환경으로부터 오는 문제, 주변 사람들 오는 문제, 여러 상황으로 오는 문제들,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응시하시고 문제를 찾아보고 또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서 그 답을 통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노아의 삶을 좀 이렇게 보면요, 참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노아가 애로웠겠다. 정말 애로운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뭐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 시대 인구가 지금보다 최소 5배가 많았다고 그랬죠. 지금 65억이나 70억 정도 되는 건데 이 정도 인구보다 지금 5배가 많았거든요. 최소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최소로 얘기했을 때 5배가 많아요. 최소한도 300억 만 명 이상이 살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얼마나 낮게 평가했냐고. 아니, 바보 미친 사람 취급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배를 건조하려고 하면 바닷가에서 건조해야죠. 상식선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짓고 있었으니까 노아가 그 당시 사람들로부터서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은 당연할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아니하고 이 노아는 오직 하나님 평가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만 집중하고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와중 속에서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고통도 당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게 되고 아주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너만 예수 믿느냐? 왜 당신만 특별하게 그래? 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귀를 담아 듣지 않게 바랍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누가 평가든지 이 사람이 평가하든지 저 사람이 평가하든지 관계없고 특별히 심지어 그리스도인들마저 평가하는 부분에 관해서 진리가 그러냐라고 물어보고 답해야 된다.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오셨을 때에 결산의 날이 있다고. 결산의 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평가할 날이 있다고. 평가할 날. 그래서 제가 그것을 회개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회개가 말고요, 돈을 계산하는 거. 우리 삶에 대한 계산을 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부인할 자 3번째까지 공부를 좀 했는데 오늘은 4번째입니다. 4번째인데 네 번째 핵심이 뭔가 하면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인할 자 4번째는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성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성도. 다시 설명하면 이럴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문의는 가지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는 것. 그것을 경건의 문의, 경건을 부인한 자, 이런 부분이겠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고 쉽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을 영접했는데 영접한 것으로 끝나고 세상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찾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니까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아모스 8장 10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11절 8장 11절. 예, 다 찾으셨나요? 구약성경 1282쪽에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하십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제가 좀 다른 성경으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서를 좀 이해하시나요? 아모스서 1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메시지들이 던져져 있습니다.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됐는가 하면 아모스 1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우시야 시대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 지진이 2년 전 드과 목자 아모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성경이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시 설명하면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대해서 심판하시기 2년 전에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이죠. 지진 2년 전, 그런 내용으로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심판하시기, 이스라엘 심판하기를 작정하셨는데 심판하시기 2년 전에, 그런 말이에요. 아모스를 통해 경고하신 말씀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진리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내가 지진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키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공부했으니까 대충 이해하시죠? 우리가 스가랴서 같은데 이런 공부를 했으니까 좀 이해하시는 부분인데,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배우지 못했다고. 모세 이후로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천년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도 못했고 읽지도 못했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그 요시의 왕 때 같은 데 보게 되면 성경책 자체가 뒹굴고 있는 거예요. 뒹굴고 성전에 뒹굴어서 먼지가 쌓이고 성전이 발을 디딜 수 없을 만큼의 성전이 되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너희들이 지금 멸망할 이유가 지금 뭐냐면 배고파서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것 때문에 너희를 내가 지진으로 멸망시킬 거야. 그게 지금 아모스입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경성하고 깨어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도 안 돼요. 아마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럴 거예요. 좀 여러분이 좀 속에 마음속에 표현을 못 하시지만은 좀 말씀을 좀 부드럽게 전해주시지. 여러분 저한테 좀 부드럽게 전해주고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고 좀 이렇게 다독이는 설교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면서 아쉬움이 있을 거예요. 있어요. 저도 아쉬워요.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고 싶어 하신다면 그 정도로 낮은 단계의 신앙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나 격려가 꼭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을 제대로만 들으면,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그 아모스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를 제대로 듣고 경상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말씀을 들었더라면 북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년 전에 2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라고 할까요? 이것은 의식주의 문제 같지는 않아요. 의식주가 없어서 고통을 겪거나 절망을 낙담하지는 않아요. 그것은 노력하면 돼요. 내가 부지런히 살면 이 땅에서는 먹고 사는 데는 문제 없어요. 내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문제지 열심히 사는 사람들, 노력하는 사람들은 굶지는 않아요. 절대로 굶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너희들이 배가 고픈 것은 먹지 못해서도 아니다. 마시지 못해서도 아니다. 그것은 있다는 거 있다. 내가 노력하면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군중입니다. 이 시대 성도들이 정말 말씀을 듣지 못해서 기갈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는 성도가 있으며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들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에 자복하는 성도가 있는가?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에 보면 요한계시록은 7가지 복이 나왔다고 좀 배웠었죠. 7복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마지막 복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그렇게 배웠죠. 두루마기를 빤단 말이 뭐예요? 그냥 옷을 빤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린 대로 두루마기를 빤다고 하는 것은 성경의 마지막 복이거든요. 마지막 복인데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일했어요. 주님을 위해서 정말 모든 시간을 들여서 일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더 열심히 못했어요. 더 기도하지 못했어요. 더 할 수 있었고 더 충성할 수 있었고 더 바르고 더 정직하고 진실되고 신실되게 헌신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 빠졌어요.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게 마지막 복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이 기도 자체를 못하는 거죠. 적어도 요한계시록 마지막 성경의 마지막 복이 무엇인가 하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죠. 말할 수 없는 은사. 그런 설명을 해드렸죠. 말할 수 없는 은사. 십자가를 지고도 부족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도 주님의 전과 나라를 위해서 충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족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은사가.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충성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부분은 부족했군요. 조금 더 할 수 있었고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냈고 또 뭐랄까요 조금만 더 부진했더라면 이보다 더 훨씬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시대의 성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그 기갈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는 성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가 많지 않다는 거죠. 그냥 예배당에 와서 예배 잠깐 드리고 예배 드렸다. 하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이 정도 수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 시대를 향한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고 내 안위와 내가 예배 드렸다는 그 사실 자체로 만족해버린다. 그래서 이 아모스 시대가 이렇게 멸망의 앞에 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잘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부인할 자 네 번째 포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단 한 시간을 헌신하고 기도한달지라도 그 기도에 목숨을 걸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큼 헌신합니다.
그게 하나님 성도들이죠. 정말 여러분 영적인 경건, 정말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이 정말 과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런 성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는가.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이번 수요 이후에죠. 화요일부터 왔는지 좀 그런 게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제자하고 제장 신랑이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부흥회를 했거든요. 창세기부터 그냥 아주 쭉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대로 말씀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냥 너무 행복하다는 내려가면서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너무 행복해요. 말씀을 들어서 지금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조금만 가까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기 때문에 올라오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다. 왜냐면 쉽지 않잖아요. 가장 끝에서 이렇게 올라와야 되니까 쉽지 않아서 지금 교회를 찾고 다니는데 그 신랑이 하는 얘기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말씀 공부하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찾으려고 좀 다니는데 90%는 가짜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90%는 목사님 가짜 같아요. 또 큰 교회도 가봤는데 큰 교회 가보니까 한 번, 두 번은 너무너무 좋았대요. 왜냐하면 가면 다 품어주잖아요. 너무너무 좋았대요. 근데 세 번, 네 번 들으니까 막 이게 올라오더래요. 이게 분이 올라오더래요. 화가 올라오더래요. 왜 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저렇게 말씀을 전할까? 그런 얘기를. 영혼을 살려줘야 되겠는데 정말 인간적 입장에서 말씀을 전해주니까 듣기는 좋을지 몰라도 자기 영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참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지금. 너무 힘들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분이 있다면 말씀을 듣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더 말씀을 듣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할 수 있는 성도가 됩니다. 또 그것이 하나 다르죠. 이 시대의 주의 종들이 제대로 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던 이 말씀들을 제대로만 전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종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쉽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포함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부인함을 받는 성도가 없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말씀의 기갈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그 말씀을 찾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나 물질적인 그런 일들, 사업, 직장, 자녀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 해결되면 해결돼요. 우리 전번 스가랴 말씀 통해서 금요일날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금식해도 내가 금식받지 않아. 니들이 나를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느냐.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금식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그 금식을 받아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 금식은 나를 위한 금식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진리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 말씀으로 살게 되고 정의를 물처럼 공의를 하수처럼 흘려보내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이 강단을 통해서 선지자를 보낸 말씀들대로만 살면 내가 기쁘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 금식할 필요도 없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보낸 그 말씀대로만 살아. 그럼 내가 너희들을 이 땅에서 멋지게 세워줄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과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일전에 창세기 18장 19절 배웠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후손에 관한 복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네가 진리의 말씀을, 도를 네 자식에게 바르게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기만 해. 그럼 내가 네 자식들, 너에게 이미 말한 대로 하늘의 별 가운데 가장 으뜸되도록 세워줄게. 별들 중에 별 많은 거 말고 내가 별들 중에 최고의 으뜸, 그렇게 내가 세워줄게. 네 후손들도 그렇게 세워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자식들에게 다른 거 하려고 말고, 우리 인간적으로 부귀영화, 명예,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시면 되니까 너는 내가 너에게 말한 말씀에 관해서 바르게만 가르치라. 그러면 네 후손들에 관해서 내가 걱정 없이 해준다. 걱정 없이. 여러분, 답이 나왔죠. 여러분, 의식주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성도가 없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틀리지 않지 않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 변개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의 내용 가운데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잖아요. 성경이 말씀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런 실질적으로 아모스 시대 또는 스가랴 시대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모세나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어가잖아요. 너희를 금식한다고. 그거 아니야. 니들이 다 너를 위해서 금식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슴을 짚어보면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금식을 했다고 한다면 왜 금식을 했어요? 정말 이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위해서 금식해 본 적이 있나요? 별로 없죠. 내 자식 건강과 물질의 복과 내 남편, 내 사업, 직장, 다 그런 문제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지, 정말 주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안타깝게 증거되지 못하고 세워지지 못하고 한국 교회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민족을 제가 금식합니다. 이런 성도가 있냐 이거. 정말 한국에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 실질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안타까워서 금식하거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안타까워서 금식하는 성도가 있거나 하나님의 전과 성도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금식하는 성도가 있냐 이거죠. 여러분이 혹시라도 금식을 하신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십시오. 이 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충성하지 못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되어 있으니 회개합니다. 그런 심정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렇다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을 구하지 않거나 다른 기타 인간적인 걸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녀와 미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인생의 미래도 말씀대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신앙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의 섭리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하시거나 또 헌신하고 충성 봉사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의 미래 때문에 금식 그렇게 하신다면 그거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진리에 따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다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와 후손과 자손들 대대로 여러분 직장, 사업 모든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형통케 하실 겁니다. 그놈의 자명한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계속 소선자나 대선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알라. 진리로 돌아오라. 계속 외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악적인지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말씀을 바르게 전한 선지자를 죽이잖아요. 구덩이 빠치고 짓밟아버리고 뺨을 때리고 톱으로 켜서 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 선지자 가운데 톱을 켜서 죽이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요 현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 버릇하고 저 사람 보면 내가 교회 다니고 싶다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싶은 일에 있어서는 발빠르고 기도하는 일이 발빠르고 헌신 충성하는 일에 있어서 발빠른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일이죠. 오늘 여러분들 예배에 나오셨는데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영혼 속에서 회복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회복되면 끝납니다. 이거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울 일 안 생기도록 해 주실 거예요. 우신다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돼요. 그렇게만 된다면 좋겠죠. 인생에 후유증을 남기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욥 같은 경우 의인이잖아요. 의인에도 불구하고 그 후유증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후유증 있는 인생을 살지 않았다. 똑같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후유증이 없었고 한 사람은 후유증이 있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길지 모르겠지만은 욥은 하나님 불평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인도하신 대로 갔다고. 그러나 욥은 조금 부족했어요. 비록 당대의 의인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에 후유증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 때문에 핍박당하고 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진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원망 불평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라 살다가 고통당하고 힘들다고 한다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진리를 가진 자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그러나 요셉처럼 그 일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게 가면 인생에 후유증이 없어요. 그러나 요셉처럼 고난을 겪지만은 또 하나의 복을 받았지만은 그가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인생에 후유증이 생겼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 요셉처럼 후유증이 없는 인생을 살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 부인할 자 다섯 번째인데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25장 28절에 30절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별로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마태복음 25장은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한 가지는 열처녀 비유, 한 가지는 달란트 비유, 한 가지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열처녀 비유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준비할 겁니다.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양과 염소 비유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그걸 준비하라는 것이죠. 열처녀 비유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죄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달란트 비유는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설명하면 이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주신 여러 직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직분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그 직분을 땅에 묻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직분을 땅에 묻는 경우는 그 주실 복과 그 부분까지 다 빼앗아서 다른 사람이 준다. 그게 여러분 성경 가르침이죠. 바로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일은 우리가 대개는 큰 직분 받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직분 받기까지가 과정이 중요하지 그 이후로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직분을 맡건 만큼 문제는 중요한 것 아니에요. 직분을 맡은 다음에 그 직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것인가가 문제예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요, 직분 받는 일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러나 직분 받은 다음에는 안 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임직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1월 달 되면 임직식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임직을 앞에 두고 계신 여러분들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다른 우리 후배들에게 이런 직분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보여주십시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잘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직분을 따려고 하는 데는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하나 받고 난 이후로는 충성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 그 부분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땅에 묻어둔 그 사람의 것을 모두 취해서 남김 있는 5 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일부터 충성하셔야 됩니다. 작은 일. 하다못해 우리 예배 가운데 뭡니까? 예배 유언으로 뭔가 맡았다면 먼저 예배 시간 전에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주님, 오늘 제가 예배 유언인데 이 예배 유언으로 사는 마음 자세를 청결하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 그런 거 준비 없이 예배 시간 다가왔는데 막 헐레벌떡 뛰어와가지고 기도 시간에 뛰어와서 기도한다. 그럼 준비가 안 된 기도예요. 이게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면서 그 일에 충성하게 되면 더 큰 일 맡겨주신다고요. 그게 아버지 방법이니까. 그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충성하지 않을 때, 아주 사소한 것,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그것을 뺏어서 다른 사람 주고 또 동시에 하나님 부인해버린다. 참 이게 어려운 말이 됐어요. 무서운 말이 됐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주신 직분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계신지를 물어보십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이 주신 직분에 관해서 하나님 어떻게 좀 헌신하고 충성하냐. 그를 묻고 있죠. 여러분이 아무리 가만히 손을 얹어보시고 나는 지금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성도인가? 아니면 내 직분이 이건데 내 직분에 걸맞게 헌신을 못한다면 왜 못하는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그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이거죠.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걸 돌이키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모든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준다. 그렇게 있어요. 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평가는 굉장하게 예리하시고 정확하시고 악하고 게으른 것, 무익한 종의 이런 부분을 평가하신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무익한 종, 게으른 종, 악한 종, 이런 종들은 안 돼요. 너무나 우리가 이런 부분에 좀 뭐랄까요? 관심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저와 이를 평가하실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나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 그걸 반대로 들으시면 되죠. 죽도록 충성해서 주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으면 되죠. 어떤 일에 관계없어요. 아주 사소한 일,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면 돼, 최선을 다하면. 아마도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멋지게 쓰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 즐거운교회에 소속된 여러분들은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신 날에 우리 주님이 쌍수들어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할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모두가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또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사시는 동안에 주님의 도와주심과 동행하심과 역사하심 함께해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